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준 모든 이의 소망이신 예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깨달음이며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낮은 곳에서 사랑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 지도 2주가 지나가는 동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리둥절한 순간이 성큼 다가와 있기도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또 그 한 걸음을 성장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새로운 관계와의 갈등, 새로운 공부와의 갈등, 새로운 도전과의 갈등이 잦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갈등을 해소하는 큰 힘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강한 주일 말씀 안에서 더 큰 세상에 닿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강한 힘만큼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 큰 사랑에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주로부터 생명을 얻고 호흡합니다. 온 세상의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지식으로 다 분별할 수도 없는 일들이 무궁무진한데 그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려 인간은 부단히 애써 왔지만 여전히 안다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세상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습니다. 아는 것이 거의 없으나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알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봉헌하며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듯이 몸으로 영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봉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3월 28일까지 고등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즉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사복음서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0시 30분 원래 두 타임으로 진행을 했는데 9시 30분을 이제 하지 않고 오후 10시 30분에 있는 한 타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줌 회의실로 접속해 주시면 함께 통독할 수 있고 현재 누가복음 1장까지 읽었습니다. 상성 토요스쿨 중고등부터 메시지 라이브 방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주일반은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근황도 나누고 사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재미난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역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더 메시지라고 불리고 있는 번역본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직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간에 들어와서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마음을 써 주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오전 6시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고등부에서 6명이 참석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사순절에 있는 고난주간인 만큼 좀 더 마음을 써서 이 사순절 경건 생활에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드리는 예배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7일과 14일 이 두 주간 고등부 예배 시간에 접속하여서 줌을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에게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지난주 참석했던 친구들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오늘 참석하는 친구들까지 합산하여서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열렸을 때 고등부 원래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9시에 예배를 원활히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이벤트인 만큼 예배 시간을 꼭 지켜서 함께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일 성수를 함께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배 드리면서 영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저 말고 이 영상으로 비추는 이 화면에 비추고 있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초 6개에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하나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둘 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 공생의 기간을 거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들을 다지는 시간들로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이든 사순절이든 이렇게 초를 놓습니다. 대림절 같은 경우는 촛불이 하나하나씩 켜지는 것에 반면 사순절에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집니다. 그 이유는요, 사순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중에서 고난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고난 주간의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역사적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성금요일에는 이제 이 초들이 다 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하나씩 꺼지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하나씩 사라져갔던,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이 그렇게 심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초가 하나씩 꺼지는 걸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암흑처럼 되어 있는 이 세상의 그 암담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빛이 꺼짐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깊이 있는, 우리 깊숙하게 들어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목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악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겸허히 내 삶과 분리시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하나씩 초를 꺼 나갑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은 이 보라색 초가 아니라 흰색 초로 바뀌면서 거기에 다시 불이 딱 붙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이 사라져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즉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활절에는 흰색 초가 딱 세워지고 불이 켜지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넷째 주를 맞이하기 때문에 자, 초가 4개가 꺼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사순절의 기간들 예배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이 내용 안에는 우리가 익히 잘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는, 너무나도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고 외우고 있는 구절일 겁니다. 그 내용이 포함된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구원을 위해 들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들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로 올려져서 바닥에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바닥, 이 땅을 딛고 서 있는데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점프를 한다, 뛴다고 할 때는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도 언제나 우리는 땅에 서 있습니다. 금세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서 있게 되는데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중력의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땅을 딛고 서 있는데, 그렇지 않고 땅을 딛지 않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사람이 공중에 떠 있거나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를 보면은 좀 눈에 확연하게 띄겠죠. 네, 무언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징조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매달려 있을까? 아니면은 어떤 장치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상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수련회, 학교에서 수련회 가봤죠? 수련회 가게 되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조를 나눕니다. 조를 나누고 뭐 반을 나누든지 조를 나누든지 이 조별로 나누고 활동을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조를 나타내는 깃발들이 있어요. 그 깃발들을 가지고 정렬할 때 보시면은 깃발의 위치에 따라서 줄이 정해지고 사열되고 나열되죠. 예의주시하는 신호가 됩니다. 깃발이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깃발 든 친구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 모여라 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들리우는 것,
들리우는 것은요, 어떤 신호로서 적용할 수 있고 어떤 의미로서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따라 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작하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뱀을 든 것 같이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성경의 좀 민수기의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내용을 모른다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이 문장 하나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장이었다는 거죠. 즉 옛적 선조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됩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것 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이슬과 같은 것이 땅에 내려서 그것을 거둬들이면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나는 그런 만나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로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양식이었거든요. 그게 매일마다 내려서 특별히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1장에서는 웬일인지 사람들이 만나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싫어합니다. 먹기를 싫어하고 우리에게 이제까지 생명의 영장을 이어왔던 그 영양분이었던 만나를 저리 멀리 해버리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광야 그 떼역볕에서 어딘가에서 불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막에서도 실존하고 있는 뱀인데요. 되게 길이가 짧습니다. 짧고 뚱뚱한 친구인데 맹독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한 번 물리면은 독에 감염된 맹독이라서 사람이 즉사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맹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경 기록에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을 합니다. 물고 사람들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뱀에 물리니까 그때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서하시기로 다시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대, 그러니까 장대 하나를 구해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고요. 장대를 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높은 장대에 놋으로 만든 뱀 모양이 달리게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서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놋뱀을 쳐다보게 되면은 그 맹독에서 이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민수기 21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따르면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런데 놋뱀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맹독에 의해서 죽었죠. 놋뱀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죽음에서 노임이 되었는데, 이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들리셔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시게 되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들리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내용이 나왔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제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일은요, 사람들에게 이 범상치 않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그 일이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고 밀어낸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다시금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인애, 사랑이라는 이 따뜻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적 장대의 노뱀을 보라고 해도 보지 않아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당시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 비슷한 맥락이죠. 이들을 설명하기를 이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봐 밝은 데로 나오지 않고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빛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행동을 생각해 봐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감추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으면은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한 일은 좀 감추고 싶고 잘한 일은 조금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어느 한켠에 다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뭐 잘했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 치더라도 잘못한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솔직함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과 격려와 위로를 해준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좀 마음을 터놓고 싶어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가 무언가 잘못을 해가지고 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그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오셔서 나를 살살 달래시는 거예요. 괜찮아. 뭘 잘못했니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용기가 생겨요.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사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막 화내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막 화내시면서 꾸짖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해요. 갑자기 내가 더 좀 잘못한 게 있는데 말을 했다가 더 화내실 것 같으니까 자기를 방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춰요. 말하면 더 혼날 것 같아서 감춘다는 거죠.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실직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또 후자 같은 경우는 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꾸 숨기고 싶어지거든요. 이거를 어두움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에 녹아져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면 자유함이 있죠. 잘못하면 용서받고 고했으니까 자유함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고 다시 그 나의 잘못한 것을 숨기게 되면 당연히 자유함은 사라져 갑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명확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용서하려고 하셨습니다. 말씀에서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났죠. 마치 사랑으로 이제 얼레고 달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어둠에 다니던 자들도 빛으로 나올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진리를 아는 일에 힘쓰게 될 겁니다. 모든 이가 이제 창조의 질서와 사랑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도덕적 함량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여러 변질되고 악해지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들리셨습니다. 즉 십자가 높이 들리셨어요. 이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그리고 그 어두움의 깊숙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죄악된 곳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된 그 어둠의 부분들을 이제는 빛으로 진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넷째 주일 이 구원을 위해 들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감추고 있고 어둠 가운데 묻어두고 있는 전혀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그 죄악된 부분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나를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혹은 다른 사람들의 좀 더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어두움의 부분은 무엇인가? 나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 고함으로 이 부분들이 기도함으로 아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해 나가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언제나 우리들에게 그 따뜻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 빛과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들리셨다라고 하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맛보기를 소망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얼레고 달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초대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이 사순절의 기간, 사순절 이후의 기간도 바로 그러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들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일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시고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시며 초대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진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하는 산석교회 고등부 일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의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허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위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